2008년 6월 24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하루를 꼬박 건너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일정은 뭐냐면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실질적인 여행 첫날 그 피라미드를 보고 스핑크스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로 이렇게 광야를 다 거쳐서 출애굽 경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라 관광을 목적으로 하면 그냥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집트에 도착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광야길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광야길로 갔다가 어떻게 백성들이 이동했을 그 길을 가서 또 홍해 바로 앞에까지 가서 지금은 운하가 파져 있어요. 운하. 그래서 밑으로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를 거쳐서 시내산에 거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등반도 하고 그리고 낙타를 타고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이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이제부터 여기 앞에가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동영상을 첨부해 가지고 작업을 새로 해서 그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한참을 이동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 전에 거쳐가야 했던 그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압 지역 페트라는 반석 혹은 바위라는 뜻인데요. 그 지역은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로 이루어진 곳으로 1989년에 영화 인디아나 존스로 유명하게 된 곳입니다. 천연적인 바위 틈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곳에 정교하게 깎아놓은 이 바위 조각상들, 그걸 조각을 그 자리에다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인데 그 규모나 화려한 면에서 사람들의 입이 거의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경관들이 되게 멋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바빴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오래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서 딱 2시간을 받았어요. 저 깊숙이까지 자유롭게 보고 차로 2시간 후에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고서 다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원형 경기장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어디서 설교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이방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 같은 것을 했을 겁니다. 저랑 이제 단짝으로 맺어 있던 엉아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이제 올라가려면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단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쫙 찍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냐면 저입니다. 예, 모르셨죠? 이게 다 저입니다. 예. 예. 사진을 찍고 다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죠. 이제 우리만 남은 거예요. 둘만. 왜? 저 원형 경기장 되게 멋있는 데 가서 찬양을 부르면 동영상 내가 캠코더가 있었는데 서로 찍어주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 이방신들을 찬양했을 그 자리 엄청 넓은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라이브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설마 주여, 이게 동영상이 하나도 안 되네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까 이 그림이 나오길래 저는 여기 이건 될 줄 알았는데 하지 말라는 걸로 제가 반주가 저기에 깔려 있거든요. 안타깝네요. 가만히 있어봐. 진짜 안타깝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냥 끊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헬라어로 주기도문송을 불렀습니다. 주기도문송을 부르고 사실 그때는 배경음악이 없었지만 엄청난 그 천연 그 울림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마치고 나니까 거기 주변에 있었던 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는 이제 작은 목적을 달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0분 안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거리가 굉장하거든요. 안쪽에서부터 깊숙이까지 거리가 굉장해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이 엄청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차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
이 입장료에 마차 그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달러, 그러니까 약 한 4,800원 정도만 내면 우리가 마차를 탈 수가 있었는데, 주변에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 다 올라가고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탈까 말까 하면서 흥정을 하면, 제가 외국 가면 흥정을 엄청나게 잘했는데, 흥정을 하면 더 싸게 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관광지 요금은 다 바가지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 후려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꼭 흥정을 하는데, 근데 문득 저쪽에 이 꼬맹이들이 당나귀를 몰고 있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면 쾌적하고 빠르고 굉장히 품위도 있고 되게 멋있어요. 근데 왜 굳이 당나귀가 눈에 들어왔을까? 그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이 그 당나귀를 타고서 이렇게 탁 가는 그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언제 한번 우리가 당나귀 한번 타보겠냐, 마차는 우리가 언제 한번 타볼 수 있겠지 하면서, 그리고 또 마차가 저 정도인데 당나귀는 훨씬 싸겠지 하고서 딱 갔어요. 근데 거기 꼬맹이 아이들이 나귀들을 한 마리씩 가지고 있는데, 그 당나귀들을 자기 당나귀가 있어요. 한 마리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아이는 쬐끄만 어린 나귀가 있고 막 큰 나귀 가지고 있고 막 서로 자기 나귀 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얼마냐보다 저한테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거 빠르냐 이거였어요. 왜?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빠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엄청 빠르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나귀를 타기로 했는데, 우리 두 사람이 얼마냐니까 각각 15달러래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차가 4달러라 했죠, 1인당. 근데 이 꼬맹이들 있잖아요, 지들이 그 나라에서 15달러면은 아마 엄청난 돈일걸요. 걔네들한테는 느낌이 아마 20만 원 정도 될걸요. 아마 그 15달러면 20만 원이 뭐야, 그 정도의 아마 임팩트가 올 텐데, 얘네들이 관객들한테 바가지를 너무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쓰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이거 말하자면은 18,000원씩 내라는 거지. 그래서 둘이 합치면 36,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와, 마차도 둘이 합쳐서 10,000원이 안 되는데 이런 바가지가 됐다고 나는 그냥 간다 그랬어요. 물론 간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깎으려고 그런 거예요. 타려고 했어요. 뭐 이미 마음은 결정했지만 이게 실갱이를 하느냐고.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이 꼬맹이들이 되다 그러니까 따라오면서 자기네들이 10달러까지 딱 깎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깎아준대. 그러면서 사실 더 깎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불리한 건 누구예요? 지금 우리. 왜? 지금 우리 이미 차 시간 벌써 늦었거든. 빨리 뛰어가야도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막 더 이상 이제 흥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급했기 때문에 그냥 10달러씩 내고 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물어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풀코스냐? 풀코스? 왜 그러냐면, 제가 영상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되게 길어요. 이 바위 앞에까지가 상당히 길고, 바위 안쪽에서 바위 틈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바위 끝에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다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버스 탄 데까지 풀코스냐고, 안 되는 영어로. 제가 그래도 그 이후에 미국에 다녀왔지만 그전에는 아주 그냥 영어가 형편없는 수준이었는데, 아무튼 단어 위주로 갔다 해가지고 이거 풀코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풀코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네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돈은 내려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탔습니다. 보통 이 마차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코스로 운행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풀코스냐, 그 돈은 내려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귀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이 초등학교 아이가 가지고 타고 있는 그 자기 나귀를 막 타라고 막 하는데, 저기는 자기 아이들이 나귀를 컨트롤에 대해서인지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 크기만 한 거겠더라고요. 꼬마 아이는 조그만한 나귀. 근데 제가 굳이 옆에 있는 형보다 제가 살도 더 쪘는데 어린 나귀를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흡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큰 나귀들, 건강한 나귀들 가운데도 제일 어린 나귀를 제가 딱 탔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참 불쌍해 보여요. 잘 보세요. 이제. 자, 그래서 빠르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했는데 문제는 나귀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느린 거예요. 막 너무 느린 거예요. 막 차라리 뛰어가는 게 빠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뿅따가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너무 느린 거예요. 원래 계획은 뭐예요? 진짜
마귀 타면서 공기를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그 느끼셨던 예루살렘 입장은 그 사명과 그 조금 있다가 십자가 지쳐야 되는 그걸 묵상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안 가냐? 빨리 안 가냐? 제가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느린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진짜 막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모아서 호산나 외치지만 예수님 고독하게 그 메시아의 길을 거는 그걸 느껴보여야 되는데 워낙 느리니까 마음이 먹어서 뭐 묵상이고 뭐고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영어로 more fast, I'm very busy, hurry up, so slow 막 이러면서 계속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오더니 갑자기 중간에 그 바위 틈 아직 끝나지도 않는데 중간에 갑자기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이 깡패같이 생긴 애들이 멈춰 세워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표정 확 바뀌면서 지금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5학년 정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애가 이만한 시가렛을 피우면서 그래가지고 야 끝까지 간 다음에 돈 주겠다고 저는 계속 실갱이를 벌었어요. 끝까지 간다고, 끝까지 간 다음에 반드시 주겠다고. 그랬더니 계속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이 막내 꼬맹이 한 2학년 정도 된 애 있는데 이 꼬맹이한테 그 데려다 주라고 시키겠다고, 여기서 돈을 주라고, 여기 계산을 하고 자기네들은 가겠다고.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왔는데 한 명한테 끝까지 뭐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얘한테 주겠다고, 얘한테 끝까지 가서 얘한테 주겠다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주머니 보라고, 얘 이렇게 얇아가지고 떨어뜨린다고. 말은 안 통하는데 그 걔네들 저기로 바디랭귀지로 갖다가 말하니까 딱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낙이 뭘 줄 아는 애가 이거 돈 잃어버린다고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5분 정도를 실행해 버렸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리하니까 뭐냐면 그냥 거기서 20불을 지불했어요. 10불, 20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말로 뭐라고 당부를 해, 지들끼리. 근데 이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이거 좀 수상했어요. 어쨌든 간에 꼬맹이 혼자 두고 모두 다 이제 낙이 2마리 빼놓고 다 갔어요. 근데 마귀는 여전히 느린 거예요. 제가 속은 게 뭐냐, 나귀가 설사 빠르다 할지라도 얘가 이 나귀를 몰아야 되잖아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뛰는 속도를 어차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나귀가 느린 데다가 빨리 달린다고 해도, 왜냐면 얘가 못 쫓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그 막 나귀는요, 막 옆에서 뒤에서 얘가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빨리 가라고 때리는데 나귀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제가 느끼게? 주인님 왜 이래요? 내가 여기 이 사업하면서 내가 언제 뛰어다닌 적 있냐고. 내가 언제 뛰어봤냐고. 항상 뼈고닥도 같이 언제 내가 뛰어본 적 있냐고. 이거 왜 계약 위반이라고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귀가. 근데 이 바위 틈이다 보니까 이게 좁아요. 근데 막 나귀가 이렇게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 바위 틈에 발이 막 쓸릴 것 같아요. 보여요? 바위 틈이 안 보이나? 여기 발이 막 좁은 틈에 쓸릴 것 같은 거예요. 막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몇 번이나 벽에 쓸릴 뻔했어요. 그때 우리 옆에는 마차가 그냥 야속하게 슝 지나가는 거예요. 슝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2배 이상 더 비싸게 주고 탄 낙인데 속도는 2배 느리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후회가 밀려왔어요. 근데 또 나귀가 또 평상시와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뛰잖아. 그러니까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잘 균형 감각 잘 갖추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엉아 전사님이 막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엉덩이가 찢어질 것 같다고. 물론 제가 그 방송 심의위원상 엉덩이라고 표현했지 원래 실제로 표현한 구체적인 명칭은 다른 거였어요. 3글자 2글자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고통을 막 호소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그때 드디어 바위 계곡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바위 계곡 입구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이 꼬맹이 있잖아요. 이 꼬맹이가 표정이 갑자기 아주 싸가지 없게 바뀌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 그 순수한 아이의 표정이 그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싸가지 없는 표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바위 입구, 거기 내가 예상했던 거기서. 그러더니 저는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분명히 콜코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뭐 이미 저는 시간이 늦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대다 주면 내가 $2 너한테 주겠다. 근데 사실은 원래 이 형하고 같이 오면서
우리 진짜 너무 바가지 쓰고 타긴 했지만 얘 꼬망이 초등학교 2학년 된 애가 혼자서 얘기하니까 끝나고 나면 팁으로 $2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었어요. 근데 어차피 주려고 했던 돈인데 얘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흥정을 해버린 거야. 원래도 줄 건데, 원래는 수고비로 줬을 건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방금 이 표현을 끝까지 내다주면 너에게 $2 주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Finish point $2. 보통 이런 식으로 영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완전 탐욕스러운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2학년짜리 아이가. 그 표정이 흡사 어디서 봤냐면 반지의 제왕의 골룸에서 My precious, my precious 하는 그 표정이야. 너무 신나는 거야. 얘가 $2면 얘한테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이걸 $2를 자기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의욕이 솟아가지고 더 빨리 막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 바로 앞에 어떤 그 엄청 뚱뚱한 백인 여자를 그가 내리라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은 거기서 내리는 지점이에요. 근데 내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옆을 지나가니까 그 아이가 얘한테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졌겠어? 못 알아듣겠지만 이런 거지. 야, 우리 여기까지인데 왜 더 가는 거야? 얘가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고 대꾸를 안 하고 나는 알겠죠. 뭐 말을 안 통해도 다 알겠는 거야. 대답을 안 하고 막 신나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친구가 몰랐던 게 사실이 있어요.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이 순수한 아이가 그냥 수고를 했다면 내가 팁으로 수고비로 주었을 그 돈을 강도질해서 지금 가져간 셈이 되었어요. 아무튼 more fast 외치면서 결국 끝까지 가긴 했습니다. 나귀가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나귀는 평소보다 2배 빨리 뛰고 한 10배 정도 더 얻어맞았습니다. 거기서 버스까지 달려가니까 10분 정도 지각이 됐어요. 사람들 막 엄청 눈총 받았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상황으로 보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보나 내가 탄 나귀는 예수님이 탄 나귀가 아니라 발람이 탄 나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탔던 나귀의 이야기와 발람의 나귀 이야기가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그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리고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땅은 모압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지금 막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떨고 있던 무리도 있어요. 저 엄청난 민족이 뒤를 돌이켜가지고 우리 민족을 치면 우리는 먹힐 거야. 걔네들은 관심도 없는데 가나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걱정이 돼가지고 이 강력한 민족에게 우리의 땅을 뺏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도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아모리 족속 얼마 전에 박살냈다는 얘기 다 듣고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작전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가? 말해보시오. 사실 우리는 군사적으로 저들에 비해 열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강력한 신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강변 부돌 그곳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가 신께 축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용한 선지자가 있단 말이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도 비슷한 이 나라 왕 발락은 모압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후 사정을 이게 결정사항을 발람에게 전달하도록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지 않고 선지자가 섭섭하지 않도록 각종 예물을 잔뜩 실은 마차를 딸려서 보냈습니다. 이들이 떠난 지 얼마 되었을까? 드디어 발람의 집에 도착합니다. 똑똑, 누구시오? 당신이 그 위대한 선지자 발람이요? 그렇소만.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의 명령을 듣고 왔어.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모여서 어쩌고 2차 저차 여차 지차 ABC 가나다라 이바바차 아파차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람이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가능성은 0%.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익숙하게 했던 이 사람,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은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 후에 발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뜻은 잘 알겠지만 뭐예요? 지금 다시 여러분의 뜻은 잘 알겠지만 이게 뭐죠? 고개를 들자, 자기는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고개를 들자 이 발락의 사신들 옆을 사서 비껴가서 오는 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뭐죠? 그 엄청난 보물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은 잘 알겠지만 하고 속으로 저거 혹시 나 주려고 가져온 건가? 일단 들어와서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개를 들으면서 발람의 눈에 들어온 거, 이 순간을 연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뜻은 잘 알겠지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봅시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직접 여쭤봐야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전지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야, 쟤네들 뭐야? 쟤네들이 왜 안 가고 너와 함께 있는데 이 저녁 시간까지? 발람이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쟤네들 모압 애들인데요, 하나님 그 있잖아요, 당신의 백성 왜 이스라엘이라고 저주해달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지 마라. 저주도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나의 백성이다. 네 하고 다음 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신하들은 발락에게 보고를 했고, 발락은 더 높은 귀족들, 벌써 완장이 다른 거, 더 높은 귀족에 더 많은 재물들을 딸려서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설득합니다. 위대한 발람 선지자여,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망설이시오? 내가 그대를 더 존귀한 왕립 선지자로 옹립하여 줄 수 있다는 걸 모르겠어. 다시 한 번만 와주시오. 그러자 발람이 말합니다. 가서 왕에게 똑똑히 정하시오. 발락 그대가 은과 금을 가득 채운 집을 통째로 나한테 준다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을 것이요, 밤이 늦었으니 하룻밤 묵어가시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성의를 봐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봐 주겠소. 발람은 그날 밤 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은 새벽같이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나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자, 어서 갑시다. 2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짜 웃기잖아요. 2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의 행동을 보고 진노하셨대요. 그리고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칼로다가 발람을 내리치려고 이렇게 붕붕 칼을 돌리고 있는 거를 누가 봤냐면 나귀가 봤습니다. 그리고 급히 방향을 틀어서 밭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 밭으로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길로 가다가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낮에 나귀가 보는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의 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거 왜 이래? 빨리 제 길로 안 가 하면서 막 때린 거예요, 나귀를. 그러니까 나귀를 막 칩니다. 그랬더니 다시 방향을 잡아서 다시 가던 길을 가요. 근데 이제 막 피해서 가는데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이 나타났어요. 좌우에는 담벼락이 있고 그 사이를 발람을 태운 나귀가 가고 있습니다. 나귀를 보니까 이번에는 너무 좁은 틈에서 아예 빠져나가지도 못하는데 딱하니 서가지고 천사가 칼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어떻게든 피해가 보려고 이렇게 벽 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발람의 다리가 벽에 쓸렸습니다. 나귀 이거 왜 이래 할 수 없이 나귀는 다시 천사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귀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욕을 해대면서 째찍으로 성에 앉혀가지고 지팡이로 갖다 나귀를 막 후려 갈궜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야야야야야, 그만 때려, 아프잖아. 발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나귀가 계속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발람도 할 말이 있었어요. 몰라서 묻냐?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내가 지금 손에 지팡이가 있었으니까 이걸로 맞았지, 내 손에 칼이라도 있었으면은 넌 바로 죽었어, 이거사. 그때 막 나귀가 말합니다. 야, 내가 너 평생 태우고 다니면서 언제 이런 적 있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이 멍청아, 대답해봐. 내가 이런 적 있어, 없어? 발람이 말했습니다. 없지. 발람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붕붕붕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눈을 떴을 때 발람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바로 머리 위에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놈 발람, 너의 길이 악함으로 내가 죽이려고 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했다. 만일 나귀가 너 대신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는 살려두고 널 죽였을 거다. 발람이 엎드려서 떨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자면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다, 가라. 다만 이제 너의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발람은 그 길로 그들을 따라 발락에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모티브가 예수님의 이야기하고도 많이 중첩이 되지만, 아까 발람이 아침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자마자 그냥 막 얼른 나귀에다가 막 안장 채우고 급히 떠나는 모습 보이죠? 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에 안장 얹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려고 자기 마음 바뀔까봐 얼른 서두른 거예요. 왜?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른 아침에 한 거예요. 근데 발람은 왜 아침에 일찍 내겠을까요? 중간에 혹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가지 마라 할까봐. 이게 완전히 정반대죠. 완전히 정반대인데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말씀에 나타난 이 발람의 태도는 과연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인간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건지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굉장히 멋있게 발람이 은과 금을 채운 집을 다 나에게 갖다 줘도 내가 그 여호와를 배신할까 보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14절하고 15절 행간에 뭐가 있다고 보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상상력을 통해서 반드시 메울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드릴게요. 14절과 15절 행간에 발람의 신하들이 발락에게 뭐라고 했기에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예물들을 발람에게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발람의 태도를 처음에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히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가서 죽이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 다음 발락의 반응이 더 높은 귀족과 더 많은 재물을 보냈겠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었을까 싶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명을 발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신의 집에 하루 머물게 하고는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께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별을 인사할 때 그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팅액을 올려서 한 번 더 조정해 보시지요. 많은 시작자들이 헷갈리게 한 게 바로 18절인데 아주 멋진 발람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로 말하면은요, 지금 이 발람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말을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들이 5만원권으로 가득 채운 사과 박스 100개를 가져와도 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뇌물이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양식을 빌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마음속에 자기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말은 무진장 멋있는데 이 말은 매우 신앙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앞뒤 문맥 포장지 다 벗기고 보면은 속마음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튕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말은 하는 거 보면 참 뭐 누구나보다 순종할 것 같아. 근데 항상 그 자리에 없어. 뭐 항상 지각을 하거나 막 이런 거죠. 사람도 발람의 말과 행동이 이렇거니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모르실까요? 사람들도 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도 읽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거절하시고 나중에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친구가 이미 마음이 그냥 그쪽에 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발람에게 설득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자기 뜻을 뒤집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발람은 하나님이 거절하실 걸 알고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을 어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물어봐요. 여러분, 발람이 한 행동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점쟁이들이 점괘를 딱 했는데 어이구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왔어. 아이고 이거 뭔가 이거 실수한 것보다 다시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냥 실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하는 거예요. 마치 점쟁이들이 다시 배운 보듯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서 야 그럼 따라가라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은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았지만 자기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거랑 반어법이라고 알죠? 이런 거예요. 아이가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엄마, 나 담배 펴도 돼?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안 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가 또 물어봐. 엄마, 나 담배 펴도 돼? 아니, 안 돼. 또 얘기해요. 엄마, 나 담배 펴도 돼? 그래, 피우고 싶으면 펴봐. 이게 피우라는 거예요?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 이 말을 듣자마자 발람의 행동을 보면 혹여나 그냥 하나님 마음 바뀔까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여행 채비하고 아브라함하고 대조적인 모습.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서둘렀는데 발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따라가려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보낸 엄청난 예물들 그리고 왕립 선지자의 명예가 탐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발람 안에 탐욕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결국 22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환한 낮에 짐승도 듣고 보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나귀만 족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칼이 있으면은 자기가 내리치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칼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발람은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분노해서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했죠. 그 마음이 그대로 자기가 짐승 같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기가 딱 느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 기분이구나 하면서 발람이 그냥 아주 그냥 깨갱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쫓아가서 뭘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길 원하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해버립니다. 축복해버려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발람이 3번 버텼거든요. 3번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4번째 자기 스스로 예언을 한 번 더 해요. 자유의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것만큼 갚은 다음에 마지막에 발람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발람이 알아서 마지막에는 성령의 임재 없이 자기가 그 축복을 예언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중에 이후에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3번을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주신 그대로 하는데 짐승인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짐승 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셨다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발락의 사절단들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는 대신에 오히려 미련이 있는 듯 그들을 머물게 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좋은 구실을 가지고 아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가 있어요. 이거 딱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딱 결론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기도해 봐야겠네, 아유 이거 좀 뭘 봐야겠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발람처럼 뜸들이고 이러는 거면 이런 발람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직접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양심을 따라 정확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람의 4번째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인데 장점이 그게 뭐가 어떤 조건이 더해지면 장점이 발휘가 안 되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에요. 우리 다혜리하고 가혜리가 있어요. 하엘이가 아주 그냥 쟤네들이 성격도 다르지만 잘하는 거 뭐 특징이 완전히 구분되는데 우리 가엘이는요 이 보는 것에 능해요. 그래 어느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지 여기 그 장수풍뎅이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장수풍뎅이가 다 우리가 볼 때는 장수풍뎅이 그 풍뎅이가 그 풍뎅이고 그 풍뎅이가 그 풍뎅이잖아. 근데 얘가
정확하게 이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 풍뎅이. 무슨 말, 그냥 하는 소리겠지 했어요. 근데 얘가 그 영어로 된 백과사전이 있어요. 얘는 이제 글씨는 못 읽는데 그림을 넘기면서 그림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림을 다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그림을 제가 찾아가지고 가져왔어요. 딱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장수풍뎅이가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게 무슨 뭐 아틀란티스트 무슨 장수인가 뭐 그런 건데,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한 4살 땐가 내가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준 거 그거 기억하고 어제 얘기하고, 이게 보는 거에 끝내줘요. 심지어 얼마 전에 신문을 하나 가져왔어. 어린이 신문을. 제가 그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신문을 가져왔는데, 내일은 실험왕 2 시즌 2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요 밑에 요만하게 스텝 이름 중에 정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빠 이름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그런 걸 보고서 얘기하나? 막 이런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아이가 저 봐요. 관심 있으니까, 지 얘기하니까 관심 있어서 쳐다보는 거. 이 엄청난 이 보는 거, 눈썰미의 장점이 사라질 때가 언제냐?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못 본 척해요. 외면해요. 외면해. 왜? 그 뭐 때문에 얘가 외면하는 걸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엘이는요 완전 소머즈예요. 소머즈. 귀가 엄청 밝고 예민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요. 그래서 영어도 듣기를 잘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잘 됐냐면, 우리는 안방에서 얘기하고 쟤는 저쪽 방에서 벌써 이렇게 한쪽 저기서 구석에서 자기 놀고 있어. 그것도 막 떠들면서 놀고 있어. 막 떠들면서. 우리는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쪽에서 애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아이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놀다 말고. 이 정도로 엄청난 재능이에요. 이게 귀가 엄청 밝은데 이 귀가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갑자기 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다일이야. 우리 도넛 먹었다. 가서 전화 안 건데. 네? 왜 전화했냐고. 네, 몇 살 먹었냐고요? 왜 전화했냐고. 무슨 맛이냐고요? 아니야, 맛있게 잘 먹었어? 네. 끝났어. 네, 지할 말만 다 하고 끊죠. 그렇게 귀가 밝은 애가 귀에다 대고서 듣는데 왜 저럴까? 왜? 그 자기 안에 그 탐욕, 이 맛있게 먹은 거 아빠는 못 먹는 거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들리고 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 귀가 밝은 애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 주려고 이 말씀 저 말씀 축복 말씀 주는데 여러분들이 끝내 그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있으면. 심지어 여러분의 장점이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그게 뛰어나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탐욕이 섞여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게 작동을 안 해요. 바보 돼요. 바보. 아주 민첩하고 똑똑한 사람이 바보가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뭐 시켰는데 싫어요. 그럼 하나님 싫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싫어요 하는 순간 나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말 안 듣는다고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은데 용서를 해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든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보통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 소리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날 지지해 줄 거야. 정직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그냥 사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세요. 뭐 물어볼 것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일 성수 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놀러 갔다 오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단순하게 지키시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면 머리 쓸 일이 없어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다른 사람 이해시키려고 막 밤새 회의하고 공작하고 할 필요도 없고 지저분한 술수 안 써도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아픈 줄 알아요? 거짓말도 기억해야 되죠. 참말도 기억해야 되죠. 2배로 머리 써야 돼요. 진실하게 살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다윗에게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는 뭐냐면 정직한 자 다윗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정직할 수 있어요. 정직하려면 정직한 이유를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러한 이유를 걱정하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너 범죄했지? 그랬더니 예 하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잃어버리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지리도 가난해서 잃어버릴 거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한번 하면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왕의 체면, 국가적인 민심, 왕권, 기타 등등 지킬 것이 많지만 왜 그렇게 분명하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존귀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점수를 얻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뒷수습 해줍니다. 다윗의 죄는 죽어 마땅한 거지만 죽이지도 않고 나중에 또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하기 위해서 다윗보다 유리해요. 왜냐하면 다윗보다 가진 게 적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다윗보다 더 큰 거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가 봐도 위법이고 누가 봐도 악법인데 국회에서 왜 날치기 통과하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서 국회의원들이 바보 같아서, 아니에요, 이 집단에서 내가 소신을 있게 얘기했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좀 한번 해봤다면 그들은 최소한 자신들이 합리적인 것이 선택을 한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주장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말씀대로 하고 말씀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제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되어되게 사는 겁니다. 거짓된 인품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비굴한 것도 원래 비굴한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격이 비굴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신변의 안전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클 때 불려오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담임 목사님 눈치 보면서 나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것에 휘둘려서 결정을 하게 되면,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고민하는 것들의 그 뿌리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왜 저는 가인의 고장인 이 에돔과 모압 지경에서, 이 발람과 발락의 땅에서 왜 그 극장에서 방금 전에 엄청나게 멋있게 찬양했던 입술로, 그 꼬맹이들하고 방금 전에 하나님 찬양 입술로 가지고 꼬맹이들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흥정 아주 지저분하게 술수 쓰면서 속마음 숨겨가면서. 제가 그 라이브로 녹음해가지고 영상이랑 함께 다 이거 완성품으로 갖다 다시 올릴게요. 제가 여기서 라이브로 해가지고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라이브로 해가지고 다시 거기다 딱 잘라서 집어넣어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왜 관광객을 그 사람 걔네들은 속이고, 걔네들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낙이 느린 거, 나귀가 느리다는 거 누구보다 자기네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왜 관광객들 속이고, 더군다나 엄청난 비싼 바가지 요금이면서 억지로 미리 챙기고, 심지어 풀코스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속이려고 했던 걸까요? 왜? 계곡 입구에서 2학년짜리 대밖에 안 되는 이 순수해야 되는 이 아이가 싸가지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매몰차게 내리라고 했다가 $2의 팁을 제안했을 때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니 동료 친구들까지 배신하고 속여가면서 자기가 얼마 받기로 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룰도 깨고 풀코스까지 신나게 뛴 걸까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제각각의 욕심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의 욕심의 눈빛에서 저는 발람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정직하지 못한 발람의 눈빛을 가지고 있던 살아왔던 날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어쩌겠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영원히 고정되었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현재가 있잖아요. 과거를 회개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흐느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분에서 흐느껴 오십시오. 펑펑 오십시오. 그리고 그래 한 번 더 견딜만해, 한 번 더 다시 한번 겉모술수 가지고 살아보자 이러지 마시고 펑펑 울고 고개를 들기 전에 눈물을 닦고 다시 고개를 들렸을 때는 정직한 눈빛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번잡한 생각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다시 꺼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교묘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거 알아도 거짓말하시네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대방도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한테도 안 좋고, 그냥 정직하십시오.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고 아니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고
다른 이유를 대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